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최고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에 취해 있었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보고 새 친구의 용광로 사건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체 없는 경고를 보내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과 적게 하고 땅 위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여기서 거룩한 감시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15절에서는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라고 합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왕의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그 권력과 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과거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예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영광이 회복되기 전까지 느부갓네살이 겪어야 하는 처참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그 남겨진 구루터기에 새 줄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속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새 줄과 놋줄에 묶인 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세계를 제패하여 모든 것을 누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분명 19절부터 23절까지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고 27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았어요.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도성을 거닐며 바라보며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의 머리와 가슴은 온통 자신의 영광과 자신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말을 자신의 입에서 꺼낼 때에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죠. 다니엘을 통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셨고 1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의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일이 번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신속하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내 할 일 다 하면요, 이 고비만 넘기면요, 이때만 지나면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을 미루며, 여전히 교만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생겨요? 예언처럼 그가 정신 발작을 일으킵니다. 미쳐요. 결국 그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 국민에게 보내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전 국민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뭘 말하죠? 여태까지 내가 이 왕국을 건설한 줄 알았고, 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줄 알았고, 세상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교만한 자인가요? 겸손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놀이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나요? 예배한다고 교회엔 와있지만 간구함 없이 간절함 없이 겸손함 없이 예배를 때우고 있지 않나요? 교회를 멀티플렉스로 생각하며 희생과 헌신과 순종은커녕 서비스 받기만 원하고 있지 않나요? 회개하라는 주님 말씀에 나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나 지금 너무 좋은데요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